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계속 한파가 계속됐었는데요. 날씨가 풀린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봄이 와서 다 따뜻한 주연의 가운데 지내고 여러분 가정업,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또한 이제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금지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서로 가족들 간에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영상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족 간의 은혜와 사랑, 애틋함이 더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호흡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인해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이제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바울에게 자기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변명해서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의 구원의 빛되심을 그는 강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젊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짓밟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바울처럼 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죽이면서까지 그들의 강제 개종을 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그 가운데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죽음의 빗장을 여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가야 될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라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의 길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신앙의 행태가 약간 극단주의로 혹은 근본주의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과 신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강제로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하지만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강압적이고 때로는 무례하게 접근할 때 상대방은 그야말로 정말 혀를 내둘 수밖에 없는 저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더 반감만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생명과 우리의 보물과 같은 이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별 다를까요? 아니 오히려 더 탐욕스럽고 욕심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 교회를 가면 더 자기의 저런 욕심이 더 커지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유대교인들의
그 신앙이 절대적이고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에 다른 잘못된 신앙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나사렛 도당을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중 내용인데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불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땅이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그런 고백, 그런 체험,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목대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것도 참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너무나 내가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또 정말 내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됐던 그런 영적인 귀한 기회들이,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세례일 수 있고 또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은혜와 감격의 순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만 살았던 이게 진실이 아니구나 깨닫고서는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했던 그날,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아까 134장 찬양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내가 정말 영원히 사모한 그 주님, 그런 시간과 장소, 그런 어떤 그 감격의 기쁨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는지를 나오게 되는데요. 회심한 사건이 이제 9장에도 그가 언급을 했고요. 또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죠. 9장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22장과 26장은 자기가 직접 말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전체를 누가라고 하는 일행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이제 바울이 직접 자신의 그런 고백을 담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저런 잘못된 신앙인은 죽어야 된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을 대하는 근본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바울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령과 신앙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다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못됐어, 죽어 마땅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사실은 성숙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정말 150km 이상 떨어진 그 당시에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사실 그걸 누가 가라고 해서 갔을까요? 자기 열심에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에까지 가서 이단을 다 색출하려고 달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시키지 않은 그 열심, 거기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거기에서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낮에는 해가 뜨겁습니다. 특히 중동의 빛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그런 한낮에 그거 더 강한 빛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빛이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그 뒤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빛과 뒤에 나오는 해는 이 빛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빛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빛과는 이것은 영적인 빛, 이것은 물리적인 빛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한나는 어떻게 빛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놀라운 환한 빛을 바울은 담에색에서 맞이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그 빛이 강해서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원래 이름이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썼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얘기하죠. 또 바울이 그 당시에 주로 그리스 사회, 헬라 사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식 유대인의 그 이름보다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 두 이름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바울아 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히브리인에게 맞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어나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다른 한국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바울에게 그 당시에 공용 그들이 쓰는 아람어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주관하는 분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삶을 본다면 주님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주님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먼저 그에게 꾸짖고 그에게 힘내는 것을 먼저 했을 텐데 어찌하여라는 마음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는 그런 열정으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를 막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너만 아프잖아. 자꾸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책망하고 그를 엄하게 막 죽이려고 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 주님께서 그를 보듬으시고 그의 힘든 그 마음, 주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뭔가 자기 확신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을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같이 강하게 대응하면 똑같이 서로가 부러지거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직 그것을 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 더 그야말로 강하고 뭔가 강력하게 뭔가를 주장하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그 속은 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하게 억압하고 그를 막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사랑으로 품고 돌이키도록 그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정책적으로 찬반의 여지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대북 정책을 얘기할 때에도 예전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을 내겠던 분이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퍼주기식이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자신들이 정말 궁지에 내몰릴 때 계속 몰아붙이고 죽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함께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을 개방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과 북이 지금 정치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교류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서로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 서로 서신도 교환하고 물리적으로 오가는 게 힘들다면 그렇게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서로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을 한다면 머지않아 10년, 20년이 지나면 정치적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상대방이 잘못된 면, 우리와 다른 면,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저들이 틀렸다, 안 된다, 자꾸 더 예전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한국의 미래는 계속 막힌 채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상처와 아픔 속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 속에서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이겨나 살아간다면 그 가정, 그 교회는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사실 자신이 유대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고 또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의 음성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그동안 바울이 박해한 대상이 나사렛 도당 이단이었던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좀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는데 이제는 그것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자신이 이제 고난받는 길을, 고통받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오히려 열정이 없는 것만 못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참된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몇몇 아이들이 택배물들을 막 다 깨부셔놓고 또 막 아파트 계단에다 기름들을 막 뿌려놔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하는 것이라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다 보상하겠다라고 한 것을 봅니다. 보통 그런 일을 하면 아이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좀 넘어가면서 우리 집 자식이야 저 자식이 왜 저래? 부모가 누구야? 아이들이 혼나기보다는 사실 그 부모가 더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저 사람들 어디 소속이야? 어느 교회 사람이야? 어느 집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이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부르셔서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딱 잡아다가 제대로 된 일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참 놀라우시죠.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 장본인을 데려다가 같이 그 일을 맡기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변할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어.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형님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가까운 친지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맛보려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같이 헌신하고 시간을 내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일과 시간 속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시간표를 혹시 짜놓고 계신가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여러분 배우기도 하고 열정도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시간을 할애하고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러한 결단과 삶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체험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시달리는 집안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집안인데 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아이는 집을 뛰쳐나갔고 아버지하고 그 이제 어린 아이만 함께 지내는데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가서 술 사오라. 초등학교 때는 늘 그냥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서
매상으로 빚으로 소주하고 오징어하고 사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쌀도 갖다 주시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라면도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그 아이를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뭘 선물했을까요? 소주와 오징어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아버지가 소주와 오징어를 먹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종종 봤기 때문에 목사님께도 그걸 선물해드리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것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더 재밌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소주와 오징어를 넣고 아내와 함께 감사하게 들은 일은 처음이라고. 근데 우리가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 아이가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없는 돈을 털어서 선물을 해온 것이지만 목사님 마지못해 받았지만 사실 그게 목사님이 기뻐하는 그런 품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무언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가 경험한 그런 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짓고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제 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방인의 빛으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많은 경제 성장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정성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바울은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거역할 수 없는 그 일은 내가 그냥 만들어내 내가 상상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라도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는 어떠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전하는 것이었죠. 저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하고 또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찬바람만 쌩쌩 분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맞는가?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서 그 사랑 가운데 다들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난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여러분이 왜 그런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제가 더 했습니다. 저처럼 이방까지 가서 외국까지 가서 잡아들이는 그런 열심으로 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로 삼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경험들, 어찌 보면 자신이 덮어버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삶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금에 있는 시련과 연단을, 고통을 연단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삼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에 바울은 그들을 증오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들에게 동족들에 끊임없이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인데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얘기하죠. 29절 얘기합니다. 짧거나 길건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자, 지금 죄수이신 분으로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생명과 은혜와 감격이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담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는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져주셨던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을 지녔기에 도대체 그런 당당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삶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온 전인격적으로 정말 뼛속 깊이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그는 가슴 깊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그 똑똑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자 그 십자가의 일을 기꺼이 걸어갔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봤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났다는데 누가 말합니까? 당당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에이 그럴 리가 어딨어. 그냥 내가 보지 못했으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너 그렇게 봤다는 건 잘못된 거야. 틀렸어. 너 죽어야 돼. 이것처럼 답답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분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강팍하여져서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을 향한 것을 부인하고 정말 그것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냥 어리석은 자리에 자리 나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저분의 때가 이제 가까웠구나.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들 주님이 더 귀하게 더 쓰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직 그런 반감이 없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다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반발과 정말 그런 반감이 심한 사람이라면 주님 그 어둠이 가득한 이제 때가 된 그를 이제 어둠의 빗장을 깨뜨리시고 복음의 빛으로 그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도 부활케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